4월 7일 월요일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로 앞 19장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9장 28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슬피 우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슬퍼하신 거죠. 자, 그리고 45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뒤엎으십니다. 이를 소위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자, 그런데 어제 본문 19장 47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본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자, 이 연결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20장 1절입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잖아요. 자, 하지만 대중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쉽사리 죽이지 못합니다. 대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묘하게 질문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던진 질문이 2절입니다. 20장 2절. 어떤 질문을 던지죠? 예수, 당신은 대체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지? 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니까짓 게 감히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자, 이어서 예수님이 4절에서 질문으로 되받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 대중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난감한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지금 공격을 당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자 7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죠? 알지 못한다라고 비겁하게 답하죠. 책임 회피의 최고의 대답이 몰라요잖아요. 저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서 16절 내용에 보면 불의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이 비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수확을 하잖아요.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이 나쁜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소출을 주지도 않고 주인이 이 상황을 보고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또 때려서 보내고
세 번째 종도 그리하자. 이 주인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선대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하죠? 이 농부들이 아들까지 쫓아버립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재산이 자신들에게 오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지주와 상속자가 죽으면 소작인들에게 토지 소유 우선권이 있었대요. 자, 이것을 안 자들이 아들을 죽여서 토지를 차지할 셈이었던 거죠. 이 모든 상황 뒤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농부들을 진멸해야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주겠죠. 이 약한 농부들에게 주지 않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악한 농부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신 이후에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실 군경을 예언하는데 시편 118편 22절에서 제가 23절까지를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 당시 건축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즉 하나님 나라라는 집을 잘 세워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을, 즉 예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어떤 돌이 되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이 모퉁이에 있는 이 머릿돌은 건축의 기초가 되는, 건축의 방향과 형태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이 중요한 돌을 이들이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은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8절 말씀은 그렇게 돌을 버린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규격화된 벽돌을 쓰지 않고요. 이건 약간 규격화된 느낌으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이에요. 이런 울퉁불퉁한 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울퉁불퉁한 돌, 쓰지 못하는 돌들은 버려버리겠죠. 아니면 이렇게 깎겠죠. 그래서 버린 돌이라는 지금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한 돌을 그렇게 쓸모없다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우신대요. 놀랍죠? 사람들이 왜 버렸을까요? 울퉁불퉁하니까. 예수님은 왜 버린 돌이 되었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거든요.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 예를 들자면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30년 된 경차를 타고 누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누구를 선대할까요? 후자를 선대하겠죠. 마치 예수님이 30년도 넘은 구닥다리 경차를 타고 오신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한 거죠. 버렸습니다. 그 버린 기준이 뭐죠? 세상 기준, 자기들의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그 기준을 깨고 사람들이 버린 돌을 기준 삼아서 새로운 건물을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낯섭니다.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보통 물론 요한계시록에 근거한 거긴 하지만 무슨 말을 타고 사진을 많이 찍죠? 군마, 백마 이런 말을 타고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물론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승리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나귀 타고 오신 낯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여나 화려해 보이는 다른 돌이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의 교회의 기초는 아닐런지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돌을 주춧돌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버린 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세상의 그 버리는 기준에 기초하지 않고 버린도를 기초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세상이 외면하는 내용들 아닌가요? 낙이 새끼 타고 오신 예수, 버림받은 돌. 그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린 돌을 주춧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버린 돌 같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을 기초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